오늘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하니까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예,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과 같지 않게 성탄의 분위기가 이렇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거리에 나가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캐롤이 많이 울려 퍼졌는데 캐롤이 그렇게 많이 울려 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뭘 준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I wish you all Merry Christmas. I wish you all Merry Christmas. 영어도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제 반기면서 기뻐하면서 캐롤로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졌던 그런 것이 이제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금세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캐롤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분위기가 썰렁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이것으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모이는 것이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큰 교회는 사실 어느 정도 인원수 갖고 그 큰 교회가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그러니 너무너무나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싶어도 사실 기뻐하는 마음들이 잘 생기지 않는 게 아닌가. 사실 마음이 너무 가라앉는 그런 성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님이 이 성탄절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도 오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교회 밖에 사실 모든 세상에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은 귀하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더라도 온 세계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을. 그렇습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분의 아기가 태어나셨어요. 성경은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말씀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땅에 수많은 아기가 태어났을 텐데 어떻게 정말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아기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의 출생 비밀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아기니까 그걸 확신하고 이 아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두 분은 나의 아기니까는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다른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하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분명히 본인이 처녀인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잉태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가만히 이제 알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임신 소식을 듣고 고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요셉이 믿음으로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이 아기 예수님이 출산하기까지 동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건 두 사람만 아는 사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말해도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열심히 이야기해봐야 웃음거리밖에 되질 않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밖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직접 나서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이제 세상에 보내셔요. 사인이라고 하는 건 표적이죠. 그 대표적인 표적이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약에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사인을 하나 이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마구간에 가보라는 거예요. 마구간에 가보면 구유통에 아기 예수님이 이제 강보에 쌓여서 이제 나실 것이니라. 그게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인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여행을 오면서 별을 보는 사인을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건 그냥 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인데 이거는 큰 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런 별이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별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표적, 이 표적을 보여주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과연 어떻게 이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먼저 동방 박사가 누군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동방 박사는 말 그대로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에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바벨론, 바사,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예요. 그 지역에 있었던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지역 출신의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그 운명을 예측하는 그런 박사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고대의 과학자들, 고대의 철학자들을 동방박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왕이나 귀족들의 장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무언가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측하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박사들이 지금 어디 있었다고요? 동방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이런 박사들이 그러면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한 두 가지쯤으로 그들을 동방에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방에 살지만 이미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들었어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유대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나중에 신약이 되니까 내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쯤 보니까 그때 큰 별이 떴네. 그래서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유대가 망하니까 바벨론에 갔잖아요. 바벨론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자문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그래서 왕의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그런 역할을 했냐면 거의 70여 년 정도를 그렇게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책을 잘 보고 섭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책 속에는 어떤 책이 있냐면은 대선지서도 있고 소선지서도 있고 예언서도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 속에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서 속에 자기만 알고 끝나겠어요? 다른 박사들에게 또 알리고 또 다른 박사들에게 또 알리고 뭘 알리냐면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메시아가 올 때는 하늘에 큰 별이 뜰 거야. 이런 내용들을 알렸더란 말이에요. 그 박사들 속에 동방의 박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갔었을 때 그냥 갔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생활 소지품도 가져갔겠지만 그들은 성경 사본을 가져갔던 경우도 있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피난 갈 때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쪽복음을 가져갈 거란 말입니다. 그 쪽복음 속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이 손자에게 물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중에는 큰 별이 떠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런 내용들을 다 알려주게 되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손자에게 그런 내용들을 먼 바벨론의 페르시아 바사 지역에서도 이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그곳에 아는 거예요. 거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뜨니까 야, 이 별은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멀리 수천 킬로에서 지금 찾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알기는 알아도 이렇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성탄의 별, 메시아의 별에 대한 그런 것을 알기는 알아도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셔도요, 반응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려 오셔도요,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멀리서 별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들이 먼저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수천 멀리서 정말 그것을 멀다 하지 않고 여행으로 와서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인 분들이 계세요. 이걸 불원천리라고 그러죠. 그 먼 거리를 정말 지척처럼 다가온 분들이 계세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온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요? 그 별이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인 줄 믿고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그들에게는 주변에 변화무쌍한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오로지 그 별만을 보고 찾아갔을 때 그 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할 별인 걸 믿고 찾아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반응이 누구에겐가는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도 하늘을 보면 그렇게 큰 별이 있나요? 요즘은 없어요. 그러면 그 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별은 정말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인도가 되냐면은 아기 예수님께 인도가 되는 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는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 줄 우리는 말씀의 배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속도에만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가야지, 그냥. 무조건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참 이 방향이 중요해요. 왜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인생 자체가 정말 헛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냥 빨리만 갔다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늘에 뭐 별이 한두 개가 붙어 있나요? 그냥 빨리만 갔다고 생각하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잘 정하고,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은 정말 좀 느려도 그 방향 따라서 가게 되어서 결국은 인생을 승리하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 중에 인천의 만락교회라고 하는 곳에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29년 전인 것 같아요. 30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때 참 재밌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날, 그날은 좀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임박해서 정신없이 전철역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동인천역까지 가야 됩니다. 동인천역까지 갔는데 당연히 저는 전철을 잘 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천행을 탔겠거니 하고 잘 탔겠거니 하고 타서 책을 딱 폈어요. 거의 저는 이제 전철에 타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고 말씀을 펴고 몇 정거장 갔겠거니 했는데 이제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역은 가리봉역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여러분, 가리봉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건지 아세요? 이게 수원역으로 가는 겁니다. 수원행이에요, 수원행.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30여 년 전에는 핸드폰이 없어요. 삐삐도 없어요, 삐삐도. 여러분, 그러니 거기서 지금 시간이 빠듯합니다. 서울에서 동인천역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가리봉역에서 다시 신도림으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려니 이 시간이 넉넉할 때는 괜찮은데 이걸 다시 돌아와서 동인천역까지 가서 또 차 타고 가려니 이거 너무 그날 굉장히 정신이 없고 너무 힘들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속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향을 잘못 정하니까 너무너무 그날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날 제가 너무 고생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방향은 이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지금 잘 보고 가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별도 잘 보고 가고요. 신앙의 별도 지금 잘 보고 가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을 승리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지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별의 목적지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 번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어린아이같이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11절 상반절에서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그 종착역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얼마나 마음에 영적으로 기쁨이 흘러넘쳤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굳게 믿고 여러분 나아가서 만남으로 놀라운 축복 구원의 복.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승리의 복. 오늘 본문 6절 중반절에 보면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여러분 우리가 그 별만 잘 따라가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도 해주시고 부족함도 없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은 비유를 잘 따라갈 때 결국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비유를 잘 정하셔서 여러분 그 비유를 잘 따라가셔서 방향을 우리가 올곧게 하셔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별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별을 잘 보고도 불원천리 수천리길을 잡아서 승리했는데 오히려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별을 못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천체의 별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까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별은 다 보여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은요 한국에서도 보이고요 미국에서도 보이고요 저기 호주에서도 다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별은요 동방박사들이 출발해 왔던 바벨론에서도 보이고 페르시아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도 그럼 안 보이겠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도 얼마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을 못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별이 못 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 베들레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못 봤어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헤롯 왕이 못 봤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못 보고 서기관도 못 보고 그리고 그 별을 이 별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별을 이해를 못하니까는요 유대의 왕 헤롯 같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왕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이 아기가 나니까 오히려 어리둥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아기가 났어? 하면서 어리둥절하면서 이 아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면서요. 그 지역에 있는 2살 배기 이하의 아이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던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정권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이었고 에돔 족속의 후예이기나 다름이 없죠. 엄마가 에돔 족속의 이제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통 왕권이 아니에요. 게다가 로마 정부의 아첨을 얻어서 이제 그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늘 정말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거부당할 위협에 놓여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늘 정말로 대제사장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얻으면서도 늘 이제 뿌리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 6절 말씀은 그 근간이 어디냐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별을 보지도 못해요. 그 예언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똑같은 별을 보고 있지만은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죠. 별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별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뭐 하는 일밖에 없어요? 후회하는 일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인생, 기쁘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이 떴다고 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런던 교회를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대요. 일행 중에 한 명이 저쪽에 일행을 이제 놓아두고 그 농가에 들어가서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저기 서 계신 분이요, 이 나라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주 귀한 분이라고, 최고로 귀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농가에 있는 농민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할머니예요. 아주 그냥 비에 맞은 영락 없는 할머니였답니다. 그래서 주인은 옆에는 우산이 여러 개였대요. 아주 장한 우산도 있고 아주 번쩍번쩍한 우산도 있고 굉장히 좋은 우산도 있는데 아주 살이 다 부러진 우산이 하나 옆에 있었대요. 근데 어떤 우산을 줬을까요? 살이 다 부러진 우산을 언제 볼 줄 몰라서 그 살이 다 부러진 우산을 그냥 하나 주었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며칠 지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소포가 왔답니다. 겉에 예쁘게 포장을 했는데 이게 보통 포장지가 아니었답니다. 근데 뜯어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살이 다 부러진 우산이 들어있고 편지 한 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뭐라고 들어있냐면 빌려주었던 우산과 그 내용에 대한 감사 편지가 들어있는데 마지막에 이 나라 여왕 엘리자베스 하고 딱 써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 민정시찰을 나왔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거예요. 이 농민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들어오라고 해서 차라도 한 잔 주었으면, 그리고 가장 귀한 우산을 주었으면 아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마 그 농민에 대한 대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날 왕 중의 왕, 별 중의 별, 가장 귀한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바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듣고 항상 보고 항상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는 알고 계시다, 하나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서 우리가 오늘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귀하게 다시 영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반응을 하게 되었던 사람이 있냐면 표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계속 동방 박사들이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었죠. 그런데 세 번째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잘했는데 중간에 아기 예수님을 잠깐 놓쳐버렸어요. 아마 방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방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길에서 예루살렘을 이 수철리 길을 오다 보니까는 의례 당연하게 유대인이 왕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왕궁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유대 왕이니까 왕궁에 계시겠지 해서 표를 그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찾았어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니까 왕궁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표를 이제 발견하고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쉬운 점이죠. 잠시 동안이었지만 방심하고 표를 놓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자기 정적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지경의 아이들을 모두 다 학살시켜 버리는 그런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동방 박사들로 말미암아서 잠시 방심하게 되니까 아기 예수님에 대한 표를 놓쳐버린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별, 이 메시아 성탄의 별을 우리가 정말 잘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별,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놓치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을 보면 방심해서 신앙생활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실제적으로는 베드로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 갈릴리에 이제 바닷가를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그 어두운 이제 밤에 이제 광야로 불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14장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을 도와주러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제 막 걸어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바다 위로 좀 걸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실 때 잘 걸어갔습니다. 이 바다 위를 너무너무나 잘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옆에서 뭐가 불어왔어요? 풍랑이 출렁이는 바다가 물결이 불어오게 되어졌을 때 두려운 나머지 방심해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됐어요. 결국 빠져서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어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잘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방심하면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어를 따라가되 방심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아기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본 성탄의 별은 이제는 안 뜰 것 같아요. 하늘에 그런 큰 별은 안 뜹니다. 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감화 감동을 주신 이 성경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인도받으시고 우리가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인생을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죄와 욕심 버리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동받고 인도받아서 우리가 오늘부터 남은 인생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받아 누려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